Time goes by. It's just a measurement refined to help u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과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질문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사람은 우리의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산 제물, 산 제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1절에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것을 저는 새로운 생각이라고 지금 정의해 보았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건 새로운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이 나무처럼 점점 자라나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언어가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의 행로가 바뀝니다. 내 생각과 내 언어와 인생의 행로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이런 직장도 바뀝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바뀝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 대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 변화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스스로 자부하는데 이전의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일종의 겉으로만의 신앙생활, 습관적인 종교생활, 껍데기로의 종교생활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변화가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변화가 없는 교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보고 돌아보라,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 자기 성찰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믿음의 사이즈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또 그의 목회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내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들보다, 평범한 유대인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만했습니다. 그가 받은 토라 해석의 훈련, 그가 행한 토라를 실천하는 그의 경건한 생활, 그의 출신, 그의 출생, 그의 선생님, 그의 주변의 친구들 모두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야, 유능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야. 그것이
교회를 세울 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영으로 볼 때, 한 사람을 일종의 유모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성장시킬 때 바울을 걸리게 한 것은 그가 토라를 알지 못한다든지, 그가 구약을 잘 해석하지 못한다든지, 설교할 때 설교의 내용이 좋지 않다든지, 설교의 주제가 잘못됐다든지, 그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그의 생각, 여기서 제가 생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퍼스펙티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자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다의 일종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복음의 우리의 사람의 행로일까요? 성경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발걸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혜롭게 행해보는 것입니다. 실행해보는 것입니다.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면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은 그렇게 행하는 행함의 일종의 모습, 자세,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소망 중에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난 중엔 참아야 합니다. 참으면서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손님,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것의 일종의 목록들입니다. 실천의 목록들, 실천의 리스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4가지 중요한 단어,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2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존중함으로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지혜롭게 행하는 복음의 사람 가운데 품어야 하는 중심 생각, 핵심이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존중함으로입니다. 그 근거를 저는 10절에서 찾아왔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행할 때는 존중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 첫 번째 가치가 존중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함은 어떤 것인가요?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애한다라는 말은 2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뜻의 헬라어이고 또 하나는 가족 간에 행하는 사랑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이 2가지가 합해서 서로 우애하고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존중한다는 것은 가족처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약점을 잘 들추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 합성어인데 앞에 사랑이라는 헬라어 필로스이고 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당시에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랑이 바로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3번째 이렇게 쓰여 있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존경한다 하는 것을 저는 존중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경보다는 존중함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존중함을 먼저 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나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좀 더 높이 보는 것, 낮게 보는 것이 성숙함, 그리스도인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존중함으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허락해 주는 것,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존중함입니다. 모든 걸 허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 즉 본질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은 허용하도록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게 여러분의 일종의 신앙의 사이즈, 신앙의 규모를 넓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존중함을 마음속에 첫 번째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원하는 일이 신앙의 원칙에 이렇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허용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노력하셔야 합니다. 애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을 넓혀줍니다. 하나 더 여러분이 기억하실 용어는 용납하라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아주 강조했는데요. 용납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이 제일 많이 쓰이는 관용어가 실수를 용납하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가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 허용하는 빈도, 횟수가 많아지고 허용하는 범위가 커질 때 여러분의 그릇이 그만큼의 확장, 그만큼의 넓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바울이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 에베소와 같은 도시에 세워가는 교회는 일종의 빌딩, 건물처럼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2장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와 목회자가 또 우리와 그리스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로 2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암송하도록 요청하는 구절인데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러분은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어떤 처소,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몸에 있는 손과 팔과 다리와 같은 그러한 지체로 자꾸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연결된 것을 끊어주면 생명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의 지체가 되면, 교회 하나가 되면 절대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냐고 도전한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가를 신앙생활하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가치가 공급함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13절을 다뤄보면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는 공급함으로 여러분이 행하셔야 합니다.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필요하면 내가 건네주는 것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되어 있는데요. 손은 여기서 낯선 사람을 얘기합니다.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 대접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낯선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재워주면 거기서 자고 먹여주면 먹고 그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평생에 걸친 이 도시 유랑은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집을 가는 것은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쓸 곳이 있는 곳에 공급하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낯선 일을 대접하는 분들도 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원칙,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지금 집을 짓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집, 믿음의 건물을 지금 서로 연결해서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4장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공급하고 대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잘 지어져 갑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행함의 키워드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복음의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함이 있어야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존중함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급함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성도와 목회자와 그리스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과 같은, 집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